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네. 용서를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래 담아두는 편이세요? 저는 용서를 아주 쉽게 하는 편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좀 아내가 뭔가 저한테 좀 심하게 했을 때 이게 딱 그 가슴에 딱 응어리가 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요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려고 네. 하고 있다가 보면 내가 뭘 그렇게 내가 막 상처를 받았는지를 좀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와이프가 조금 잘해줄 것 같으면 또 금방 넘어가가지고 또 네. 잊어버리고 그 원한이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는 것 같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잊어버리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네. 내가 뭐 왜 화났어? 분명히 내가 뭐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왜 화났지?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이게 참 머리가 안 좋으면 편하게 사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머리가 안 좋아서 좀 편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크리스티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럴까요? 아주 옛날 일도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던데. 아니,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보러 미국에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시면 아무래도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지 않을 거야. 나 화났어, 삐졌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출근했다가 집에 왔는데 네. 어머니가 뭐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홀랑 까먹고 가서, 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뭐 너무 다정하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 어머니하고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벌써 말을 텄으니 어떡하지? 그리고 그래요? 잊어버리고 또 다시 어머니랑 잘 지내고. 그게 좋은 거죠. 좀 실없다고 할까? 예.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랑 있었던 일은 정말 옛날에 입덧할 때 뭘 안 사왔던 얘기를 예?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네. 입덧할 때 내가 정말 그 돼지족발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남편이 어떻게 그런 건 안 잊어버려지나요? 그걸 끝까지 안 사줬던 기억. 그러네요. 그건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네. 제 성격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자칫 또 무거워질 수도 있는 주제인데, 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겪는 일이라 좀 다루고 싶네요. 그렇네요. 용서가 참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아는 것과 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까 참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에게 큰 돈을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려드렸는데 갚기로 한 날이 2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그분께서 오히려 저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예배 시간에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용서라는 말씀 나올 때마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나쁘게 했잖아요. 하지만 또 용서가 안 되는 제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요즘은 이중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뭐 이거 돈 빌려가는 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그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금 뭐 말고를 떠나서 일단 네. 갚을 건 갚고 네. 뭐 그다음에 좀 늦게 갚았다 그러면은 뭐 이자를 주든가 아니면 좀 죄송하다고 네. 사과를 하든가. 그게 상식적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 맞아요. 그런 말이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사실 또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지 하는 마음도 들면서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 또 갚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라고 또 이분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뭐 좀 아까 큰 돈이라고 하셨는데 좀 네. 사실 부담이 좀 덜 되는 돈이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네. 참 이거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괘씸한 생각도 들고. 네, 예. 맞아요. 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돈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까지 있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중에 돈 거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끼리라서 뭐 차용증도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돈 거래 하지 말라고 또 목사님이 그럼요. 저희한테 예, 얘기도 맞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하신 적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좋은 마음으로 너무 사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빌려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자기를 자꾸 피해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교회까지 옮기시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돈 네. 거래를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 네. 차라리 뭐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그냥 주고 말아라. 네. 빌려주지 말고. 왜냐면 빌려줬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렇게 네, 하기가 쉽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도 편한 여러 거죠. 경험담에 의해서 그래서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용서에 관련된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돈 거래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이런 일이 용서가 될 벌어졌을 일이 때 많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든지 네. 지금 이 문제는 뭐 돈 문제가 이제 사례가 된 거지만 사실은 돈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들끼리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원한이 맺히는 일들이 또 많죠. 예, 그냥 별거 아닌 말에도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용서가 안 돼서 힘들고 또 그 사람을 용서 못해서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용서가 뭔가 하는 것보다 용서가 아닌 것부터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용서가 아닌 것도 있겠네요. 네네. 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용서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첫째로 용서는 화해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이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용서는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또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심지어는 상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용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화해는 같이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둘째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흔히 용서했으면 잊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의지로 지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잊으려고 애쓸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네.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그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그래 잊어버려 하면서 또 더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한다고 해서 용서를 못한 게 아니다. 네. 예. 여기서 그런 말을 아까 하신 말 중에 기억하지만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용서다. 예, 이 네, 말을 기억해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네. 네. 셋째, 용서는 상대가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뭐 남는 거죠. 잘못은 그렇죠. 잘못대로. 또 내가 상처받은 거 상처받은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용서는 다만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네.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네.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심판자가 따로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 그게 용서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네요.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 무거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이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인 거죠. 그렇네요. 이 구절이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아프고 괴로운 마음,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네.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 억울하지 않게 해줄게. 그런 거죠. 이런 말씀인 듯해서 되게 위로가 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용서는 사건을 덮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나님 법정으로 옮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판사봉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밤낮 그 재판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판사봉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일 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판사봉을 나한테 다오. 그런 거죠. 내가 잘 해줄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는 뭐 찬양하면서 잘 지내는데 나만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맞아요. 이 말 진짜 너무 리얼한데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거는 독은 내가 마시는데 그렇죠. 상대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독이 얼마나 저를 상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움을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미움 때문에 제가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미움으로 상대방한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네. 그 미운 마음이 나 자신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를 상하게 하지 마라. 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나에게 그 권한을 다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는 용서해서 그 미움을 버리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화해는 나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여기서 찬송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누군가에게 여러 번 당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는 7번이 굉장히 큰 숫자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생각하기에. 네, 맞아요. 그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최대치를 불렀다고 생각했을 맞아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2번도 힘든데 네. 7번이면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네, 7번이면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에 70번이면 이게 490번을 세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그 세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들려요. 용서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상처에 대해서도 용서가 70번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용서했는데 저녁에 그 얼굴 보면 또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럼 또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어떤 건으로 내가 용서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선포를 한다고 해도 네. 그게 그냥 내 마음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또 지나고 보면 저 인간이 저거 용서가 안 되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를 아까 몇 번 하라고 그랬죠? 490번? 7번에 70번. 그거를 근데 사실 이렇게 누가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이렇게 자주 보는 인간일 때 네. 그때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나 아니면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가족이나 직장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할 수 없는 그렇죠. 자주 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더 힘든데 그러니까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열받고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보니까 또 부글부글하고 이럴 때 계속 용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용서도 이게 결심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한 번에 그냥 용서하고 끝내버리려고 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용서했는데 또 뭔가 올라올 때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였는데 어쩌면 용서하고 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네. 계속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이거 저희 아내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아니 제임스님이 말씀입니다. 저를 용서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님이 새겨야죠. 저는 저는 뭐 용서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좋죠. 용서를 이제 잘하는 계속 편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잘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는 그렇게 안 되진 않으니까. 네. 뭐 아무튼. 그리고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할 사람, 용서한 네.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용서 안 되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 말고 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엔 입이 안 떨어지죠. 아니 정말 이렇게 저주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요. 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미워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좀 쉽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까지는 못해도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래도 좀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면서 네. 기도하고 하는 마음은 뭐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도까지 했는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하나님 참 그 사람 너무 악독하고 못됐는데 네. 사실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 일인데 또 속으로 그 사람도 괴롭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게 본인이 행복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해주세요. 이거 약간 기도가 아니라 돌려가기 아닌가요? 돌려가기 아닌가요? 아니 뭐 나름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또 저의 그 스트러글을 또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 속마음은 참
용서가 어렵지만 내가 약간 그 사태를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뭐 맞아.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와 닿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되는 제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몇 번 좀 하다 보면 내가 좀 쌓였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가 왜 이 힘든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결국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용서할 힘이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그 빚을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빚 문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대답 다음에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네. 자기는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사람의 막 목을 조르면서 그냥 그 받아내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용서는 그 상대방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 죄를 그렇게 졌는데 구원하고 내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또 그거에 비하면 사실 나에게 빚진 자는 뭐 그게 작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나한테 작은 빚진 것을 막 고깝게 보고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가 안 되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먼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힘들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나를 정죄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바꿔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밤 딱 한 번만 그분을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미워져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이 문장을 다시 말할 수 있으니까요. 네. 70번씩 7번이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많습니다. 뭐 490번이니까 뭐 매일매일 해도 1년이 넘게 용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뭔가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그거를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죠?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상대방을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10번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 이건 결국 나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길.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덩 빠지면. 그렇죠. 네. 그것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용서를 배워나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소향이 부르는 마라나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